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의 크신 해를 받으시고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우려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이 시간도 이 하루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며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크신 고난을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치유와 고침과 나음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느라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그리고 피곤하고 고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날에 주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전에서 주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 기쁨으로 충성하고 즐거움으로 섬기며 지혜로움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갚아나 복된 이 하루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6장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6장 6절, 8절, 10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날,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이 되면 늘 생각나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인가? 가정은 쉼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그래서 하루 동안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의 마음엔 편안함이 있죠.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루의 피로를 잊고 또다시 다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그곳이 가정이죠. 맞죠? 그래서 저는 늘 주일이 되면 그런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가정과 같은 곳. 그래서 한 주간에 열심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다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올 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온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교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이 안에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함께 모시고 예배하고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의 영적 육적 모든 고단함을 다 회복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그와 같은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복된 주님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산다. 우물한 개거리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로는 미련한 자는 그래서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을. 그리고 자기 말만 많이 하려고 해요.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 두 번째, 듣기는 안 듣고 말하는 건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 자기 안에 꽉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를 않죠.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자기 과신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막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마다 잘 되는 게 없어.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자기 성찰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겸손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과신은 곧 교만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합니다. 다 내가 해봤는데 이게 아재들 하는 말이 라떼들이 하는 말이죠. 나 때는 다 해봤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 다 해봤어. 다 해봤어. 그러면서 자기 경험에만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누가 뭐래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해서 그게 됐어요. 그러면 그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됐는데 내가 해보면 됐다? 필요 없어. 듣지를 않아요. 오직 내 경험. 그 사람은 똑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갔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섯 번째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서로 연합하는 기쁨, 힘들어도 일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과 행복을 몰라요.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혼자 일을 하려고 하니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항상 혼자 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같이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협력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하면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도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꼭 독불장군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요 혼자 일해요. 의논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나 혼자 다 하고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어려운 일이 딱 봉착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일 못하겠다. 도와주지도 않지.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두 손 들고 포기해버려요.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6번째로는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노란불이에요. 이중잣대가 있어요. 항상 나에게 드려야 되는 기준이 잣대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려야 되는 잣대가 따로 있어요.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아주 너무 관용적이죠. 그래서 나는 잘못하면 그래 그럴 수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다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다 들여대죠.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들이 참 분명한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예수가 없어 문제지. 야, 참 멋지게 사는구나. 참 지혜롭게 사는구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하는데 삶의 지혜가 있어야죠. 신앙생활 속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들처럼 정말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야죠. 삶이 지혜로워야 되고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워야지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6가지 미련한 자들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미련한 자들로 반면교사 삼아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의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인 까닭에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주님과 함께 속삭이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살아 사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나를 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만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6가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오직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들,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 기별한다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통신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그 당시로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특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족속과 족속들 간에 여러분 서로 사람들이 오고 가며 왕의 족장의 그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데 소식을 전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존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기별을 보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발을 베는 것과 같고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나의 발을 베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그건 내 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높은 자리를 줬어요. 소중한 자리를 주었어요. 영예를 준 거예요. 높고 영예롭고 정말 귀한 자리를 주었어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물매를 목에 매어서 물속에 집어던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몸에 돌을 달아서 물속에 집어던지면 죽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이건 그 사람에게 자살하는, 죽으라는 말이죠.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장인이 얼마나 좋은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장인도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일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미련한 자를 고용해서 쓴다는 것. 아무리 장인이어도 여러분, 미련한 자를 고용해서 쓰다가는 장인의 그 기술이 다 망쳐지고 마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을 데려다가 일시키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 미련한 자는 일을 맡기면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에게 그래서 좋은 자리를 맡길 수가 없어요. 반면 교사로 삼으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경적인 인물들을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70년 동안 고위공직자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고위공직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지요.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바뀌어지게 되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요. 왕이 바뀌는, 네 왕이 바뀌는 동안 두 왕국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가 지혜가 탁월해요. 학문과 지혜가 뛰어나는데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자들보다 10배가 뛰어나더라. 다니엘서 1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지혜롭게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맡겨도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는데 그 누가 하는 일보다 너무너무 일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해요. 그래서 때로는 모함도 있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두 왕국이 바뀌어도 네 왕이 바뀌어도 70년 동안 그 고위 공직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사람. 요셉은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완성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 온전히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그 주어진 일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자들은 일을 맡기면 자기도 죽고 일을 맡긴 자도 죽게 만드는 자들, 이게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역할들, 또한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신 일 하나님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미련하여 어떤 일이든 맡기면 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무슨 일이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져서 세상 속으로도 성공하고 믿음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